광주 Don't worry, don't worry, I'm best driv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2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올해 최고의 흥행 영화 제목이 뭐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인트로 영상으로 봤던 택시 운전사입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전 인트로 영상을 보니까 이 주인공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들떠 있을까? 1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택시 하루 서울에서 광주 왕복을 하고 1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자, 10만 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큰 돈일까? 저 때가 1980년이잖아요. 그쵸? 1980년과 2017년 사이에 누가 계산했는데 교통비가 약 15배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 대입을 하면 얼마다? 150만 원. 자, 우리 서울 갔다가 급한 일 있어도 목포 가자고 150만 원 내고 목포 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서울 갔다 왔는데 KTX를 타도 둘이서 10만 원 정도면 오는데 150만 원 비싸다 안 비싸다? 그러니까 수입을 잡은 택시 운전사 입장에서 기분이 좋다 안 좋다? 좋죠. 지금 영화상에서 보니까 그동안 밀렸던 월세를 다 갚고도 남을 정도로 큰 돈이야. 그 돈을 벌게 되니까 택시 운전사 표정 한번 보세요. 기분이 어떻다? 째진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째진다. 자, 좋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제는 바로 기쁨.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전혀 안 행복한 얼굴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활짝 웃으면 행복한 얼굴로 예수 믿으면 기쁘다. 싸웠니 얘들아? 다시 한 번만 더 반대쪽을 향해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우리 사실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일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즐겁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옆 사람 표정 한번 봐봐.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웅얼웅얼 따라하고 있지만 얼굴에는 하나도 안 행복하고 졸려 죽겠는데 설교 언제 끝내줄 거예요? 이런 표정으로 아직 앉아있단 말이야. 이해가 잘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왜 행복한데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뭐가 행복한데요? 자, 왜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 가장 큰 이유는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서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를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이야? 내가 누구에게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대. 한마디로 말해 지금 뭐 하신다는 거야? 곧 죽는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그 나을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시한부 인생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한 달 넘기기 힘듭니다. 한솔아, 만약에 내가 지금 그렇게 거의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한 달 넘기기 힘들 때. 그러면 하루하루의 삶에 어떠한 정서가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이라면은 슬프죠. 슬프대요, 한 소리. 또 절망적이고. 기쁠까 안 기쁠까? 뭐가 기쁘겠어요? 두렵고 슬프고 서럽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요한복음 17장 13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아버지께로 간다. 나 이제 곧 죽는다. 그런데 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대요. 예수님의 정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도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는데 지금 포도나무의 비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포도나무가 있고 너희가 가지인데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 안에 거해야 된다. 내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내가 이 말을 너에게 일러주는 이유는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너에게도 충만히 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금 기본적인 정서가 뭐라고요? 기쁨이에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조명해 보세요. 고개 좀 들고, 1학년들 태도가 좀 안 좋다. 고개 들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잔 말이야. 잠을 제대로 주무셨을까? 밥을 제대로 드셨을까? 무슨 취미 생활이 있으셨을까? 친구가 있었을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했을까? 엄청 고생하고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실 나이 33살에 죽으셨는데 그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할 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35인데 몇 살로 보여? 목사님은 25으로 보이잖아. 잘생겼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33이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나이가 몇 살로 보였다는 거야? 50대로 보였다는 거야. 40대 내지는 50대로 보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생 많이 하셨다, 적게 하셨다? 엄청 고생하고 사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알아주기라도 하냐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나중에는 침뱉고 조롱할 만큼 예수님이 삶의 인간적인 눈으로 봐봐. 기뻐할 게 있어 없어 얘들아? 없어. 하나도 없어. 뭐가 기쁘겠어? 그런데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하대.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 왜 예수님 안에 기쁨이 그렇게 충만합니까? 하나도 안 기뻐 보이는데 누가복음 10장 21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기까지만.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외롭잖아. 예수님 친구도 없잖아. 제자들 있다고 해도요 이게 위안이 안 돼. 왜냐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하나도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속이 터지는 거야.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것들을 제자라고 데리고 다니는 내가 참 한심하게 느껴질 정도로 제자들이 있어도 이건 말귀도 못 알아듣지. 나하고 말이 통하는 친구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뭐 자기를 인정해 줍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의 그 친족들이 저 미쳤다고, 우리 가족 중에 태어난 사람이 저 미쳤다고 끌어내려고 할 정도로 가족들에게도 무시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뭐가 기쁠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안에 어떻게 영원한 기쁨이 있을까? 어제 어떤 친구도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사람들이 다 끼리끼리만 어울리는 것 같고 내 옆에는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근데 목사님이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는데, 목사님도 그래 나는 천성이 왕따라 난 너무 잘생겨서 왕따를 당하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지만, 사실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도 홀로 계신 것 같지만 왜 행복합니까? 왜 기쁩니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시지만 예수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밀듯 기쁨이 밀려왔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통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삶을 살지라도 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귐과 교제 안에서 일어나는 행복이 샘솟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일러주는 것은 너희 내 안에 거해야 돼.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야.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을 왜 하는지 아니? 지금 내 안에 큰 기쁨이 있거든.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거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 속에서 주어지는 행복이 있거든. 내가 이것을 너에게도 주고 싶어서 그래. 이 영원한 사귐 가운데 너를 초대하고 싶어서 그래. 이것이 바로 행복이고 영생이란다. 주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결 한번 배워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아멘.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 우리 입을 벌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해 봅시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바로 예수님처럼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나를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행복을 누리는 자로 나를 부르셨어요. 주님과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영원한 삶,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위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좀 굉장히 직관적이야. 눈에 딱 보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뭔지 보이죠? 한마디로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 안에는 행복이 있는데 이 행복을 너에게도 주고 싶다. 이 행복의 비결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그 영원한 사귐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거든. 너에게도 이 행복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싶어.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른 믿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바른 믿음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기억나면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바른 믿음을 따라가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있는 그 행복이 나에게도 들어오니까, 주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따라해 봅시다. 행복은, 기쁨은 바른 믿음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바른 믿음 따라갈 사람만 크게 아멘 합시다. 진짜로 바르게 믿어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만 그러셨던 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 있는 정서도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자, 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한번 띄워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세요. 성령님의 속성이 기쁨이에요. 성령님의 정서가 기쁨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요, 저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희락이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17절에도 보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님 안에는 기본적인 어떤 정서가 있다는 거예요. 희락의 정서, 기쁨의 정서, 행복이 바로 성령님의 정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그럼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친구들은 저 하늘 위에 계시겠죠. 옆에 있는 친구 속에 계시겠죠. 이게 아니야.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지 얘들아? 우와, 대답 안 한 친구들도 해야지. 다시 한번 잘 대답해야 돼.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죠? 자기 가슴에 손을 갖다 대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성령님 계신다. 옆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내 안에 성령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자, 이제 복습할게요. 내 안에 누가 계신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정서가 무엇이다? 희락. 그럼 나도 어떻게 돼야 돼? 기뻐야 돼. 행복해야 돼. 한번 행복하게 한번 웃어봐. 하하하 하고 한번 웃어봐. 행복하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이게 참 힘든 사람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얼굴 표정만 봐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행복해 보이는지 짜증이 가득한지 한번 보세요. 예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행복하지도 않고 삶의 의미도 모르겠고 내일 또 월요일에는 학교 가기 싫고 중간고사 미치겠고 이렇게 산다면은 점검해봐야 돼. 뭘 점검해봐야 되느냐? 옆 사람에게 야,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다시 한번 붙잡고 좀 흔들어봐. 네 안에 성령님 계신 건 맞아?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바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정서는 뭐가 돼야 돼? 기뻐야 돼. 행복해야 돼.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믿으면 행복한 게 당연한 거야. 안 행복하면 이상한 거야. 인사 좀 해보세요. 너 간첩이니? 그렇지. 이제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로 행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예수님의 그 물밀듯
부어주시는 그 행복이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야. 환경을 초월하는. 진짜인가 아닌가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 따르고 바른 믿음 따라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본적인 정서가 다 행복이고 기쁨이었어. 볼까요? 사도행전 6장 15절이에요. 자,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지금 스데반의 죽음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이 장면 다음에 스데반이 자기 인생의 최후의 설교를 하고요, 돌에 맞아 죽어요. 본인도 지금 직감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데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슬픔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천사와 같이 밝게 빛나는 거야. 그의 정서가 어땠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야. 지금 이제 불과 몇 분 후에는 내가 돌 맞아 죽을 걸 알면서도 얼마나 아프겠어. 그냥 날아오는 돌멩이만 맞아도 아픈데 그 주먹만한 짱돌로 사람을, 너무나 잔인하지 않니? 돌로 사람을 때려 죽인다는 거? 얼마나 무섭겠어.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러잖아. 너 끝나고 있다가 200일에서 목사님 좀 보자. 이 말만 들어도 무섭잖아. 그런데 돌에 맞아 죽는데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야 정상일 것 같은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대. 그의 마음이 지금 어떤 정서로 가득하다는 거야? 기쁨. 왜? 그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가 누구 안에 거하니까? 예수 안에 거하니까 그 기쁨의 정서가 자기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을 보니까요,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그랬더니 한밤중에, 거기부터 읽어보세요. 중간에 한밤중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억울하게 갇혔거든 지금 바울과 실라가. 착한 일 했다가 억울하게 갇혔다고.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은 진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 나 진짜 예수 안 믿을래요. 이럴 만한 상황이야.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지금 뭐를 했다는 거야? 찬송. 여기서 말하는 찬송은요,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쁠 때, 나도 모르게 아까 택시 운전사가 절로 콧노래 부르듯이 내 마음이 너무나 행복할 때 나도 모르게 찬양이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찬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가 기분이 어떻다? 매 맞았는데, 옥에 갇혔는데 정서가 어떻다? 기쁘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좀 크게 해봅시다. 아멘. 다시 한번,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안에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도 기쁜 거야. 억울한 일을 만났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나는 세상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기쁩니다. 이 정서를 잃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작다.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바르게 따르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뭐도 충만해진다. 기쁨이 충만해진다. 얼굴 표정의 설교 시작 때보다 많이 밝아졌어요.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많이 쳐다봅시다. 좀 부끄러워할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쳐다봅시다. 그리고 옆 사람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얼굴을 보니 기쁨이 가득하구나.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할까? 네 얼굴을 보니까 재밌다. 기쁘다. 행복하다. 옆 사람 얼굴만 봐도 여러분 행복하죠? 할렐루야.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대요.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 성령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까? 내일부터 중간고사 봐도 행복합니까? 중간고사 말아 먹어도 행복합니까? 엄마가 고기 반찬을 동생만 해주고 나한테는 김치 풀떼기만 줘도 행복합니까? 이 앞에 두 명이 지금 아멘 안 하고 있는데 그것만은 용납이 안 돼?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택시 운전사 보세요. 그 가정 형편 그렇게 넉넉하지 않잖아요. 월세가 사글세가 얼마나 밀렸을 정도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내도 없잖아요. 딸 혼자 키우는 홀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외국인 손님이 얼마를 준다고 하니까 10만 원만 준다고 해도 자기의 그 형편과 처지를 싹 잊어버리고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그냥 그러는 거예요. 콧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10만 원이라는 것만 나에게 생겨도 행복한데 우리가 행복할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10만 원하고 이걸 환산했을 때 150만 원이라고 했는데
150만 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니까 기뻐하라는 거야. 자, 우리가 기뻐할 이유가 뭡니까? 첫째, 따라합시다. 첫째,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다. 성경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1장 7절 시작.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정현수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영원한 우리의 운명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대학 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 대학 가서 연애하는 것이 큰 문제고, 연애한 다음에 또 취업하는 것이 큰 문제일 수 있겠지만, 그거는요 그냥 하면은 돼요. 노력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도 결혼했잖아. 물론 목사님은 잘생겼지만 어쨌거나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지만 여러분이 죽음 이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문제는 노력한다고 되지를 않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누군가 해주셔야만 돼. 쉽게 말해, 내가 지금 수영을 못하는데 물에, 바다에 빠져 거의 죽어가고 있는 상태야. 여기서 갑자기 나에게 막 박태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나온다. 이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누군가 건져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고 죽어요. 우리의 운명의 문제가 그와 똑같아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은 1차적인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 다 알아요. 뭐 불로 태워서 이렇게 화장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하겠죠, 땅에다가. 그 영혼이 어디로 갈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바보 멍청이들입니다. 요즘 욜로라고 하죠. 욜로.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야 된다. 그 말이 진리예요. 이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그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이 아까운 시간에 여기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빨리 가서 잠을 자든 놀든 해야지.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이게 인간의 딜레마예요. 왜 죽음이 두려운지 아니, 얘들아? 목사님은 그래도 고등부 목사라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거나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이럴 기회가 없지만, 교구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람이 죽기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거든요. 죽을 때 보면은 알아요. 어떤 사람은 진짜 병원이 떠내려가라 고함을 치면서 죽기 싫다고 막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평안하게 미소 지으면서 잠들듯이 그냥 행복하게 죽는 분들이, 이게 극명하게 갈린다는 거야. 죽음은 똑같은데 왜 그럴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설교하신 죽을 때 누가 데리러 오는가, 이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죽을 때 우리를 데리러 오는 존재가 있어요. 옛날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저승사자겠죠.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왜 죽음이 두려워요?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사실 죽음이 끝이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목사님은 남자답게 죽겠어. 쉬고 싶으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 끝이면 그냥 쉬면 되는 거지. 우리를 데리러 온다니까. 그런데 그 영원한 지옥의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죽기가 싫은 거야. 내가 지옥 간다는 걸 본능적으로 내 영이 아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야. 그런데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이 이 확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치러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값을 지불을 했어요. 여러분이 범죄를 저질러도 부모님이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보면 여러분 감옥 안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어야 될 영원한 저주의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 아니야. 할렐루야. 내가 죽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둘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우리 효원이가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너무나 목이 말라요. 그런데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엄마가 계시네요. 어머니, 제가 지금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냉장고 문을 열고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물 먹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 들어오자마자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열어 제끼고 물 먹는 것도 아니야. 음료수 따가지고 마시면서도 엄마한테 아 엄마 나 이거 안 좋아하는데 왜 이거 사왔어? 내가 콜라 사오라고 했잖아. 잔소리하고 아니 지가 돈 주고 사다 놨냐고. 누가 사다 놨어요 그거? 엄마가 사다 놨어. 근데 누가 먹어? 엄마한테 돈 내고 먹습니까? 먹어도 되냐고 허락 받고 먹습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계시군요.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예요. 엄마 거는 누구 거? 내 거는 누구 거? 내 거. 엄마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이게 바로 자녀의 권세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 천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요. 예수님의 구속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니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게 다 누구 거? 그러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네가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니? 물론 전제 조건이 있잖아. 바른 믿음을 따라갈 때 바른 믿음이 있어야 자녀가 되는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충분하니까 안 충분합니까? 충분하죠. 몇 가지만 또 살펴볼게요. 셋째, 따라합시다. 셋째,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반지하 집구석에서 아니면 역전에서 노숙하며 살고 싶어요? 좋은 아파트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싶어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죠. 목사님도 요즘 이사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이사 못 가요. 그냥 살 거예요. 왜 이사 가고 싶냐면은 우리 집은 개미에게 점령당했어. 개미가 사는 집에 내가 새들어 살고 있는 그런 기분이야. 아무리 약을 써도 나갈 생각을 안 해. 그냥 같이 동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같이 그냥 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좋은 집에 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단지 집이 바뀌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신분과 소속이 바뀌었다는 거는요, 영원히 죄의 노예 노릇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무나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이 거지에서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주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기쁘다 안 기쁘다? 기쁘죠. 넷째, 따라합시다. 넷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 로마서 8장 17절 앞부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야. 할렐루야. 아까 자녀의 권세 얘기를 했는데요, 자녀의 권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부모님의 재산도 누구 거다? 와, 어떻게 너희들 거를 이렇게 뻔뻔하게 말을 하니? 엄마 아빠가 줄자 줄지도 모르면서. 근데 상속자가 되는데 누구 상속자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내가 맨날 부모님 원망하고 살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유일하게 물려준 건 고혈압뿐이네요. 이러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알부자 떼부자. 아니 실제로 있었던 목사님 후배가요, 진짜로 가난하게 살았어요. 진짜로. 내가 그 내 중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잘 아는데, 어머니는 굉장히 병들어서 오랫동안 병치레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 걔가 첫째고 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하고 세 가족이 정말로 고생하며 살았는데, 세상에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거든. 돌아가셨는데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저 경기도 안산에 땅을 사놨는데 그 땅이 시가로 환산해 보니까 수십억이야. 수십억. 와. 물론 부모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분 우리 아빠가 나한테 물려줄 건 고혈압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수십억 재산을 나한테 물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 표정 관리 좀 해봐. 알게 됐어. 제노야, 우리 집이 지지리도 가난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아빠가 100억대 부자야. 그래갖고 서연이한테는 한 10억쯤 띄워주고 나한테 90억을 주겠대. 표정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 표정 관리가. 좋다 안 좋다?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가진 그 모든 하나님 주시는 복이 다 누구 건데? 말 좀 해봐. 누구 건데? 좋다 안 좋다? 여사력 인사합시다. 날 좀 말리지 마.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떼부자 떼부자. 우리 아버지가 빌 게이츠 이건이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친구가 나한테 1,000원 안 갚았다고 그것 때문에 멱살 잡을 것 같아 안 잡을 것 같아? 굉장히 쿨할 거야. 아예 안 갚아도 돼, 괜찮아, 내가 더 빌려줄까? 이러고 살 거야. 기쁘잖아 기쁘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 문장만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두 번째 문장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성경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누구 수준까지 지금 올려주셨다는 거야?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마음에 아무 감동도 없이 예수님 할 게 아니야. 지금 엄청난 일이라니까.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이 말을 누가 하셨어? 예수님이. 누구한테? 나한테. 여러분이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기쁘다 안 기쁘다? 택시 운전사 10만 원하고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겠죠. 여러분에게 그런 영원한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이 지난주에 동생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제 목사님도 목사, 동생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뭐 그러기 전에 뭐 친척들이 다 이렇게 목사들이죠. 아마 내 동생이 우리 집안에서 30번째 목사인지 31번째 목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친척들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너무나 흔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목사 안수식에 참여를 했다가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겠다. 얘들아, 지금 목포 사랑교회 다닌다는 게 엄청난 자부심을 가져야 돼. 거기가 서울이거든. 서울 대공원 있는 과천이야. 과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하는데 11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때 그 노회의 최고 어른 중에 한 분인 증경 노회장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권면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목사를 새로 되는 신임 목사들에게 앞으로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목회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제가 2명의 목회자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을 롤모델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분이 미국 뉴욕의 리디머 처치, 수만 명이 모이는 리디머 처치의 팀 켈러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 본받으라고 팀 켈러 목사님 책이 참 좋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 두 번째는요, 목포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입니다. 내가 생각도 안 하고 갔다가 너네 동네에서 서울 수도권에서 그 새로 목사 되는 분에게 그 노예 최고 어른이 백동조 목사님 닮은 목회를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들어도 감동이죠.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름 돋았다니까. 어깨 괜히 힘들어가고 내가 끝나고 목사한테 인사드리고, 제가 목포 사랑의 교회 부목사입니다 인사드리고. 행복하잖아. 여러분, 목포 사랑의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그 마치고요, 이제 아내하고 내려오는데 그냥 내려오기 그러니까 백화점이라는 데 한번 구경을 가보자. 강남 신세계 백화점을 갔어요. 이야, 신세계더라. 근데 목사님이 지금 구두가 하나 필요해가지고 구두를 사려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앞에 보이는 구두집을 딱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좀 어두컴컴하고 우중충하고, 목사님은 또 뭐 알잖아, 명품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아니었어. 내가 아는 그런 브랜드 아니고 뭐 처음 보는 그냥 집에 딱 들어가서 신발이 딱 있길래 얼마예요? 살 것처럼. 얼마예요? 물어봤더니 200만 원인데요. 그러는 거야. 와, 나 진짜 서울 사람들이 200만 원짜리 신발을 신고 사는구나. 나는 20만 원짜리도 아까 가서 못 사는데. 그러고요, 이제 결국에는 못 사고 돌아왔어요. 못 사고 돌아오면서 목사님이 200만 원짜리 신발을 못 샀다가 200만 원짜리만 못 산 게 아니고 이제 싼 것도 봤어. 10만 원짜리도 보고 봤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사고 그 강남 신세계 백화점에 가서 군것질만 하고 온 거야.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오면서 마음이 비참하고 슬펐을까 기뻤을까? 왜 기뻤을까? 내 옆에 사모님이 있거든. 오랜만에 모처럼 데이트를 했거든. 별로 감동을 안 받네. 목사님은 그러던데, 남들이 갖는 것을 갖지 못해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너무나 귀한 선물을 많이 주신 거예요.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야. 그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만 원을 손에 쥐고 그 기뻐서 춤을 추면서 콧노래를 부르는 택시 운전사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유쾌하고 행복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택시 운전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들떠가지고 짧은 영어로 그 외국인에게 하는 그 목소리가 자꾸 귓전에 맴돌아요. 광주? Don't worry, I'm best driver. 근데 목사님이 이 대사가요, 자꾸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야. 내 인생에 택시를 운전하시는 운전사가 바로 예수님이잖아. 그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야. 천국? Don't worry, I'm best driver. 행복? Don't worry, I'm best driver. 내 안에 거하라.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따르는 바른 믿음 따라가기만 하면 너의 행복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최고의 운전사야. 너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 행복을 누리기 원하는 친구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